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사는가, 남의 인생을 사는가, 내 인생을 사는가, 남의 인생을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남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남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가끔 이런 사랑을 받았던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이제 아빠 인생 살아. 나 좀 놔줘. 이렇게 하소연하는, 눈물로 하소연하는 자녀들이 있곤 합니다. 엄마 아빠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 인생을 헌신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열정이, 그 희생이요, 자녀에게는 족쇄요, 짐이요,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서로에게 큰 짐과 부담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사는 비결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남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남의 인생을 사는 것은 남의 인생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에요. 남의 인생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남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참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고쳐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살다 보면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려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립니다. 남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이요, 남의 인생에 참견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더 심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도 나를 평가하고 나를 판단하고 내 인생을 간섭하게 되죠. 결국 그 사람과 내 인생이 얽히게 됩니다. 얽히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 하나 때문에요, 내 마음이 상하고 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내 감정까지, 내 인생까지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의 인생에 얽매여서 남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면 그 사람이 너를 비판할 것이고, 헤아린다는 말은 매저,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은 몇 점이다, 그 사람의 삶은 몇 점이다, 그 자녀의 인생은 몇 점이다, 이렇게 헤아리는 것.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오히려 또 판단받고 평가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을 비판하는 것, 남을 평가하는 것은요, 내가 걸어가야 될 내 인생을 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야 될 내 인생의 길을 걷지 않고 남의 인생 곁에 맴돌고 있기 때문에 남의 인생에 사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고 내가 평가하는 그 사람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 인공위성처럼 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지구 궤도 주변에 많은 인공위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 사람의 인공위성처럼요, 그 사람의 주변을 맴돌고 있지는 않아요. 그 사람의 주변을 돌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어때요? 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해요. 내가 비판하고 평가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 인공위성처럼 맴돌고 살고 있는 내 인생이요, 결국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남의 인생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요, 이 인공위성의 궤도를 벗어나야 돼요. 나에게 주어지는 내 인생의 길을,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사는 것은요, 곁눈질하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주께서 주시는 사명을 향하여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옆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할까요? 첫째는요, 나 또한 그 사람의 약점과 잘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 또한 그 사람의 약점과 잘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라고 반문하세요. 내 형제의 티와 같은 작은 허물이요, 내 눈에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도 그 허물과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남의 흠이 보이고 남의 약함이 보일까요? 나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없으면 보이지 않아요. 나에게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내 믿음의 형제의 허물과 똑같은 허물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코롤라 차 한 대를 샀습니다. 코롤라 차 한 대를 사고 나니까는 도로를 타고 다니면 뭐밖에 안 보여? 옛날에는 보이지는 않았던 그 코롤라 그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다 코롤라 같아요. 그 전에는 또 하얀 엘란초라를 타지 않았습니까? 하얀 엘란초라를 탈 때는 다 하얀 엘란초라가 현대차가 참 많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많았습니다. 내가 그 코롤라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엘란초라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런 양복 딱 입고 있으면 똑같은 양복 입은 사람이 보여, 안 보여? 확 보여요. 수천 명 있어도 나랑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확 보여요. 여러분, 여자분들까지 귀걸이 하잖아요. 귀걸이 했는데 나랑 똑같은 귀걸이 하는 사람이요, 수백 명 있어서 그게 딱 보인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약점이 내 눈에 보입니까? 그 사람의 허물이 나에게 보입니까? 그 사람의 잘못이 나에게 보입니까? 그러면 내 무의식이요, 나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뭐요?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비판할 일이 아니라, 그 일은 평가할 일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내가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뭐 한다고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허물을, 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더 깊이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사는 것은 남의 인생에 매어 사는 남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그런 약점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면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요? 내가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 허물과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왜 우리는 이웃을 비판하고 평가할까요? 두 번째 이유는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 눈에 들보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건물을 받치는 큰 기둥을 말하지 않습니까? 과장법이죠. 들보가 우리 눈 속에 있으면, 그렇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거는 과장법이죠. 형제의 티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 내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왜 비판하고 평가할까요? 내 눈에 거슬려요. 내 눈에 거슬린다는 말은 뭡니까?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눈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뭐 성경 구절을 인용하거나 상식을 통해서 말하더라도요, 결국 내 마음에,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요, 내 기준에 맞춰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기준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의 기쁨이 되기 원하지 마세요. 그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축복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평가하고 비난함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스스로 위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외식하는 자여라고 5절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 외식하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되게 싫어했어요. 겉으로는 멋있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은요 시궁창처럼 썩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요 우리 형제를 향하여 외식하는 모습 내 기준으로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형제를 대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향한 우리의 기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준은 뭘까요? 그것은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요 큰 자는 누굽니까? 섬기는 사람이에요.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아요. 섬기는 사람이 큰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굴까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죠. 그것은 세상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뭐한 사람이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요.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 세계 항공회사들이 많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회사죠.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입니다. 사우스웨스트는 친절하기로 고객들의 만족을 최고로 잘 주는 항공사죠. 많은 사람들의 만족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절하기 때문인 거예요. 되게 친절해요. 근데 이 나이스한 직원들 때문에 회사가 잘 되는데요. 물론 CEO도 좋은 분이시긴 하지만요. 근데 이 왜 친절한 직원들이 거기에 많을까요? 나이스한 직원들이 되게 많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재를 뽑을 때요. 실력 있고 기술 있고 학력 좋은 사람 뽑지 않아요. 뭘 볼까요? 태도를 봐요. 기술과 스킬은요. 가르쳐주면 교육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친절하는 자세, 이 태도는요. 그냥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교육한다고 되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새로워진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하시고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세와 태도는 뭐예요? 너희 원수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래요. 너희를 박대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자를 뭐하라고요? 기도하래요. 이게 예수님의 자세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자세인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이게 성경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먼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뭡니까?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먼저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향하여 대부분에 가르치는 것은 섬기고 친절하라는 거예요. 섬기라. 그러면 섬김 받을 것이다. 사랑하라. 그럼 사랑을 받을 것이다. 먼저 존중하라. 그럼 존중을 받을 것이다. 이해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해를 받을 것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세로 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은요 무례하지 않아요. 우리 고린도 전서 13장 4절 그렇잖아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무례히 행치 않아요. 사랑은 섬기는 것이요.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앞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기준에 맞추어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살지 마세요. 주님의 기준으로 사세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친절히 대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정한 내 인생은요. 남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내 인생은요. 섬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친절히 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왜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평가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바꾸고자 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기준에 맞춰서 바꾸고자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 남의 티 뽑으려고 하지 말고 네 들보 빼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자신을 먼저 바꾸라라고 말씀하세요. 남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를 먼저 바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남을 바꾸려고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편하거든요. 내 눈에 거스리거든요. 그래서 바꾸어서라도 내 기쁨이 되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이게 욕심인 거예요. 이게 욕심인 거예요. 나도 내 자신을 바꾸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쉽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뱃속에서 낳은 내 자식도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변화시킬 수 있나요? 안 되죠.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이 소를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소에게 물을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그 좋은 말씀을 듣고 변화시키는 것은 자신이 선택하는 거지 우리가 그것까지 결정하거나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남 바꾸려고 하지 말고 누구 바꾸라? 우리 자신을 바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자신을 바꿔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초점을 두기보다는 남에게 초점을 둬요. 왜요? 견눈질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 주신 사명을 향해서 내가 가야 되는데 괜히 옆에 있는 사람이 보여요. 괜히 옆에 있는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이 내 눈에 막 보여요. 왜 그래요? 앞을 보지 않고 옆을 보기 때문인 거예요. 옆을 보다가 사고 치는 사람들 많죠. 옆을 보다가 사고 치는 사람 많아요. 운전도요.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괜히 옆 봐가지고 엉뚱한 데 봐서 사고 치는 경우도 많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주만 바라보고 살면 괜찮은데 괜히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바라보고 시기 질투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에게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라이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요한이었어요. 이 요한에 대한 경쟁심이 있었어요. 요한을 바라보고 살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내 어린 양을 치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옆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신 너 나만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요한이 어떻게 인생을 마치든지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이요. 사명의 인생,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사는 것은 뭘까요? 옆을 보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겠다. 내가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져주겠다. 이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려면 누구 십자가 지고? 예, 내 자신의, 나의 십자가,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지 말고, 남의 십자가 지지 말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사명을 지고, 너의 주어진 사명을 지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나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어요. 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창가에 교회 창가에 보면은 화분들이 있죠. 제가 저 앞에서 책상을 펴고 설교도 준비하고 찬양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저 식물들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 화분에 담겨져 있으니까 움직일 수 없는 식물들이죠. 근데 식물들 볼 때마다 지금도 옆에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꽃을 피우는 식물들이 좀 있어요. 꽃을 피우면 사람들의 마음도 거기 가죠. 거기에서 물도 더 주고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화초가요. 야, 너 꽃 피우네? 하면서 꽃을 떨어뜨리거나 어느 날 봤더니 새벽에 봤더니 뭐 그 나무 화분을 쓰러뜨리거나 이런 거 저 본 적 없어요. 식물은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인생을 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든 나는 나의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물들도 자기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남들 바라보지 마시고요. 나에게 주어진 인생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장애인들을 보면은 장애인들로 산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니죠. 아무리 복지시설이 잘 돼 있는 미국일지라도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으로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장애인에게 집중될 때가 많죠. 남의 시선에 힘들죠. 제가 최근에 갑자기 마음속에 이 찬양이 되게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복음성가입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가사가 이렇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 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달로 썩게 하소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장애인이다. 이것은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이 부르는 찬양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하고는 좀 동떨어진 찬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부르면 부를수록요, 이게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우리는 똑바로 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요. 온전한 눈빛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아요. 어때요? 곁눈질 하죠. 곁눈질해요. 곁눈질 하면서 보죠. 그래서 곁눈질 하면서 남의 시선에 매어 살죠. 남의 시선에 매어 살아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나를 어떻게 비판하느냐,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래서 남들이 원하는 방향,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모습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 또한 남들을 바라보면서요, 내 기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저렇게 살라라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죠. 온전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통해서 내 자신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곁눈질하지 않고 주만을 바라보고 살고 싶어요. 내가 비록 비천하고 약해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너는 온전치 않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라고 말할지라도 당신께 드릴 것은 내 사모하는 이 마음뿐입니다. 이 생명도 주께서 달라시면, 이 인생 주께서 달라시면 주께 드리겠습니다. 육신 속에 살지 않고 세상에 살지 않고 참 빛을 바라며 정말로 하늘의 미달처럼 썩으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참 빛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똑바로 걸어갑시다. 주만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에 끌려다니지 말고요. 오직 나에게 주어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처럼 내 인생 사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용서하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 주께서 주신 인생 살아가는 거, 그게 내 인생인 거예요. 남의 시선이나 남의 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남의 인생인 거예요. 전에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고난과 역경 속에도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룰 때 가장 큰 방해물이 뭡니까? 곁눈질 하는 거예요. 곁눈질.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옆에서 보이는지 몰라요. 그 사람의 평가,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리고요. 감정이 흔들리고 사명을 잃어버려요. 주만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또한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니까 막 그 사람에게 비판하고 평가하고. 근데 결국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허물이 내 허물이고 그 사람의 잘못이 나의 잘못일 때가 많고 그 사람의 약점이 나의 약점일 때가 많은 거예요. 오히려 내가 동일한 약점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기도해 줄 수 있고 더 축복할 수 있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나도 고쳐주시고 나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서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것처럼 나와 그 사람이 한 손을 붙잡고 더 큰 일을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춰서 그 사람 바꾸면 안 되죠. 내 기준이 아니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축복하고,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걷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위해서 오늘 이 찬양처럼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 세교의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 밝은 빛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이루는 우리 세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걷지 못했던 것은 수없이 들려오는 소리, 수없이 나에게 들려오는 평가와 비판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 눈이 그 사람에게 향하였고 그 소리에 향하여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며 똑같이 비판하고 똑같이 평가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 그로 인해서 사명의 길보다 십자가를 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보다는 오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습을 박차고 일어나서 주만 바라보고 내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 바라보며 오히려 나도 가진 약점이기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성령께서 함께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너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너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둔 사람이다 라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단다, 나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오늘도 너 혼자 너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 아니단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내가 영원히 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